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세계와 그리고 악한 사탄의 세계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관심보다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학벌, 사업, 출세, 권력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삽니다.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과 질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의 싸움이나 자연재해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이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터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전쟁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보이는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전쟁에 좌우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곧 이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전쟁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니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들도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 예배가 중단되므로 교회 붕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협과 방역 당국의 집중 포화로 교회는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꿈꾸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충천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했더라면 쉽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군대 대장인 이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대가 과연 저 철옹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을까?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인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눈앞에 칼을 빼앗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오늘날 군대에서 하는 아모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14절에 보면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군대 대장은 커맨더, 총사령관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편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적군의 편도 아니라 하늘나라의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다 그렇게 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 한 이 말을 볼 때 그 행동과 그 말에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경배를 하게 되면은 거절을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이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아주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가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게 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예수님이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를 걸쳐서 있다가 4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내가 심판할 그때에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얼마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웠던지 이 땅이 그 주민들을 토쳐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가나안 땅에는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온갖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근친상간이 자행이 되고 동물들과 수간이 자행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빼들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심판하는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칼을 빼들고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계시록이죠. 장차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가나안의 심판에서 미리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구약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세 번에 걸쳐서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지금 이 감당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복하면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너희 앞에 먼저 나아가서 전쟁을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하기 전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섰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군대대장이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의 신분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엄마가 업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신발을 신었느냐 신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명령을 했냐 하면은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이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왜 모세에게 바로 앞에 나아가 이제 싸우기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똑같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게 복종하게 되면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내게 복종하게 되면 내가 대신 내 전쟁을 대신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80세 양치기 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 이 출애굽 전쟁을 어떻게 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유목민 무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너의 지휘권 포기하라, 너의 군 통수권 포기하고 내게 넘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인 내가 모든 전쟁을 다 지휘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셨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가 대단한 사람들을 절대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은 나의 대장이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신발을 벗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발을 씻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더러운 발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대신 감행해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6월절 성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할 때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이 발부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더러워진 발을 날마다 우리들이 씻지 아니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늘의 군대들을 다 동원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정복 역사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정복을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왔노라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적진의 앞에서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대장이 파견하여서 지금 도착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할례요, 둘째는 유월절이요, 셋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이것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를 늘 기억을 하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 잔치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복종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받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코로나에
코로나 전쟁의 이 와중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저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이 예배가 이제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들은 코로나가 다 피해가고 교회만 감염되고 있는지 교회에만 예배 중단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악행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도록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와 밤 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고, 그리고 나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너를 붙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전쟁만 그렇습니까? 기근도 그렇습니다.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로나에서 안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공정한 방역 당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는데 그 11절을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그동안의 모든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중단한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모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